시작의 책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 금속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 또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벨,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 또 전기와 축원기를 발명한 에디슨 같은 인물들을 기억하고 인정해 줍니다. 위대한 인물 이렇게 또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최초의 발견자였고 최초의 탐험가였고 최초의 발명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하고 발견을 하고 발전을 시켰지만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자, 2등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달에 착륙한 사람의 이름은 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달에 착륙한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2등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새 시대의 문을 연 선구자들이고 그 다음은 첫 탐험, 첫 발견, 첫 발명에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시작한 이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힌 선구자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약 400년이라는 긴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암흑을 뚫고 새로운 시대 신약의 문을 열기 위하여 계시를 전달하는데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시작의 책으로 마태복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의 책으로 마태복음을 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강해 이삭죽기 세 번째 시간으로 시작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1장 말씀 전체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4번에 걸쳐 전했던 내용을 오늘은 요약을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하는 저도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남은 마태복음 강의를 조금이라도 잘 연결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읽어 나갈 때 들을 때 4가지 내용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과 성취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 4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27권의 신약 중에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위치한 이유를 살필 때 자연스럽게 복음서는 왜 4권이어야만 하는가? 더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면 5중복음서, 6중복음서라고 해도 될 텐데 왜 4복음서인가? 복음서는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각각 주제는 무엇일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새길 때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랑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늘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져버린 것도 아니고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약인데 그 중에도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의 첫 번째 자리에 편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취와 더불어서 새로운 계시도 있습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이 되면서 새로 드러나는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은 제자된 성도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 같으니 성도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곳간에서 무엇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내어온단 말입니까?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인데 옛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약을. 그 다음에 새 것은 신약을. 그러니까 말씀의 곳간에서 구약과 신약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어올 수 있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제자다, 성도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인용구절이 가장 많은 책이 마태복음인데 직접적으로 한 60회, 70회 정도가 되고 간접적인 것까지 합치면 약 130회나 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전 해와 다가올 새해를 연결하는 예배이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 구약과 새 시대 신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연결하여서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인간인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리입니다. 천사들이 쉴 새 없이 하늘의 것을 땅으로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 제사장 역할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그 성도의 중요한 역할이죠. 성도와 성도, 성도와 교역자, 서로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전쟁을 종식시켜서 평화를 가져오는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노벨상 중에서 평화상은 최고의 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간혹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가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취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는데,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는 족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가 자신을 통치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통치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다.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인데, 성경을 딱 보면은 몇 장 차이가 나죠? 한 장 차이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죠. 바로 연결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계시가 없는 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긴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계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게네시스인데 뜻이 시작, 기원, 탄생, 창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자동차 제네시스죠. 자, 그래서 자동차를 제네시스라고 할 때는 창조, 혁신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 하는데 신약의 첫 책, 첫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한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구약의 시작의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의 책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1절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재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피게 될 족보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유품 중에서 보니까 족보가 쫙 있어요. 길어요. 기는데 이것보다 더 길어요. 한참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신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쭉 되어 있는데 잘 모르기는 해도 제가 그 한문을 다 읽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 집의 족보가 놀랐어요.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 보고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다 생각했는데 여성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족보에는 더욱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여성들이 아니에요. 자,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누구죠? 다말.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죠? 어떤 여성입니까? 직업이 기생 창녀였습니다. 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방 여인이고 모함 여인입니다. 이미 결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6절에는요.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남편이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밝혀서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고귀한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여인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여성이 어떻게 이런 가문을 통하여 거룩한 구원자가 오시나, 뭐 이런 족보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 윗대에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떤 비리와 어떤 부정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드러나면 쥐구멍이 10개라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4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흠이 있는 여성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국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다윗이라는 후손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고귀하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잘못된 그거 자꾸 캐내가지고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가거도 새롭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책의 구조 자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구조 지난번에 여러 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대신에 천국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2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로 나누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사적인 생애라면 나머지는 공생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서론, 본론, 결론인데 왕의 출현, 왕의 선포, 왕의 증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파란색 부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입니다. 몇 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편이죠. 그 중앙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 비유로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의도적으로 저 중앙에 배치해서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대충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편 설교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7번, 8번도 설교했을 텐데 왜 5편만 딱 올려놨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여서 구약과 연결시키면서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 편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1절을 통해서도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인가요? 자,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백부장, 가나안 여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장면과 비유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과 직장과 지구촌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야 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중요했냐면은 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는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국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불의하고 불완전합니다. 왜요? 통치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영원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왜요? 왕이 의롭고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는 문장이 구절이 바로 1절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죠. 헬라어 성경은 다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데 다비드입니다. 제가 잘못 찍었네요. 다비드. 아브라함을 먼저 내세우고 있죠. 그죠? 네. 이것은 마태가 다윗을 앞에 두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 족보가 전부 누구에 관한 족보입니까? 왕들의 목록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족보가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전부 다 지금 숫자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14에 맞추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우시아를 낳고 하는 그 사이 있죠. 그죠? 네, 그 사이에 5명의 왕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또 몇 사람의 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14에 맞추기 위해서 편집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이름이 등장하는데 2번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5절 끝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 아라비아 숫자 있죠. 그래서 1, 2, 3, 4 참 편리한데 그때는 이런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자가 숫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다윗인데 저 알파벳이 처음에 왼쪽에서 봅니다. 왼쪽에서 히브리어는 봐야 됩니다. 달렛이고 요드고 달렛인데 처음과 끝 글자는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저 달렛이라는 히브리 알파벳 숫자 값은 4고 요드는 6이고 또 달렛이 나왔으니까 4니까 합치면 몇입니까? 14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4대씩 다윗에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이 숫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얼마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편집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집이 영원한 왕조였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망하죠. 그런데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참 왕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들을 낳는데 이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또 다른 이름을 23장에서 주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번역을 하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약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몇몇 곳에 나오는데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 때 그 있느니라의 의미가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작하는 첫 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지막 장에서 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구조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수미 상관 구조 또는 인클루지오 구조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임마누엘, 뒤에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임마누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개입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제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룹니다. 어떻게 이루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내가 있다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전보다 더 작은 아기 속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사로 오셨다고 하여도 자기를 무시무시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더욱 낮아지신 자기 비하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와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값비싼 재료인 보석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철보다 강한 몸으로 오셔서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고 지치지도 않는 모습으로 온 세상을 놀라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성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렁이보다 더 미약하고 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는 것에 신앙 고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는 말입니까?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진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이렇게 낮아질 정도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자존심, 자부심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그 일을 깨닫고 알 때에 진정으로 깨달으면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비싼 거 하나 더 차고 더 끼고 더 한다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간격이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육체에 감사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축복은 족보 구성도표를 한 번만 더 보시면 세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막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쳐서 다윗 왕조를 이루었을 때 최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솔로몬의 말년부터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지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이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렇게 성장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을 때에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고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형통과 복을 주신 거예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기도 합니다. 내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내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올라갈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려갈 때 바닥을 칠 때 더더욱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상황에 따라 함께 하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지 않기도 한다면 나는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형통하십니까? 평안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 더 나와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나오시려고 합니까? 바람과 모래가 휘날리는 광야에 있습니까? 주께 나와야 됩니다. 편안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역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되 마치 내 한 사람만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셔서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지우고 싶은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진리를 확신하여서 주 앞에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예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